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진짜 성탄절이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나겠죠. 또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선물이라고 지었어요. 선물이라고 제목을 짓고 나니까 예전에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선물 받았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기억은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실망시켰던 선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상원 장로님과 이선영 권사님의 아들 정환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 결혼은 특별하게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2부는 서울에서 1월 달에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권사님 말씀을 하냐면 제 마음을 설레게 했다가 실망시켰던 그 누나 이름이 선영이에요. 이름도 이선영. 제가 오자마자 놀래가지고 이렇게 교적부를 보니까 나이도 같으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가서 누나든 또 동생이든 친구든 간에 이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교회에 누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막 이런 표현을 요즘처럼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막 그걸 막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친 생겼다, 또 한 일주일 뒤에 되면 차였다 그러고 막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그동안 품었던 그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고백의 날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하신 분들 여도 계시네 보니까 성탄절 때 카드 많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카드를 쓰면 들킬 것 같으니까 온 여학생들한테 다 쓰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때 이제 막 한참 유행했던 선물이 초콜릿을 주는 게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이 초콜릿을 저한테 선물로 주는데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없었던 어린 나이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성 누나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또 이렇게 두꺼운 편지를 주는 겁니다. 이 누나가 왜 이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콜릿은 광은아 네 먹고 이 편지는 회장 오빠한테 좀 전해주라. 와, 정말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편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안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처럼 선물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 좋습니까? 선물이 좋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상을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를 좀 못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상은 잘해야 주는 거거든요. 잘해야 주는 거고 경쟁에서 이겨야 주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어떤 우리 마음이 듭니까? 기분이 좋죠.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상을 받으면 내가 해냈다, 이거 나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자존감과 함께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을 다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상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됩니다.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쟁이라는 가치가 이 상이라는 것에 묻어 있어요. 반면에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는 사람에게 선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주기도 하죠. 그냥
또 불쌍해서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나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물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상을 주기보다 선물을 많이 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도 필요하죠. 적절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상을 준다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싶으면 저는 감사를 드리면 더 좋겠다 싶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상을 주는 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나눌 때는 좀 다릅니다. 상은 받을 때 응당히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참 감사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겠지만 상보다는 감사를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이 더 교회의 모습에 걸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요, 선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상으로 받으셨습니까? 상으로 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도 무엇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고 교회는 선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내려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좀 선물을 챙겨서, 제가 왜 더듬는지 알겠죠? 이거 줘야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선물을 함께 주고받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 이 성탄절의 주인을 예수님을 내려놓고 산타크로스로 올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성탄절이라는 이 귀한 날, 이 축제의 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업적으로 돈 버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를 주인공으로 더 많이 내세웁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어떤 성탄절 추리를 볼 때에 예수님 얼굴 걸려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걸려 있는 거 별로 보지 못합니다. 주로 누구 얼굴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까? 산타크로스 얼굴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는요, 예수님의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산타크로스는 배도 이만큼 나왔고요. 수염도 이래가지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그림 그려놓은 성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미남도 그런 미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산타크로스는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선물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물 받은 종교예요. 성탄절은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참 세상 사람들은 이 동화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탄절의 어떤 기사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화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든지, 아니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은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뿐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인공수정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고 신화적인 요소다라고 치부를 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좀 믿음이 좀 잘 생기도록,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기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화와 같이 보이는 이런 비과학적인 요소들은 좀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믿을 만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좀 더 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 빼앗긴 왕권을 그 여자의 후손이 회복하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남자와 여자들의 인권이 양성평등을 외치고 여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회에서도 아직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붙입니까? 엄마의 성을 붙입니까? 아버지의 성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볼 때에 우리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아유, 한수진 사모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인권이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낮을 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아버지의 아들, 남자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장차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빼앗긴 왕권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 왕권을 회복하실 메시아는 여자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와 관계하여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를 상속받아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상속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마태도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세워보지 않았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늘 꾸준하게 믿어지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동정녀를 통하여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믿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건 단순한 기적이나 신화 같은 게 아니라 징조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걸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힘들고 고된 삶을 여러분 잘 버텨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래로 12월 달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해쯤은 여러분 올해는 정말 신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즐거운 해였습니다. 행복이 넘치고요, 풍요와 그리고 막 슬픈 근심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복된 해였습니다. 내년은 더 소망스럽고 내년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연말에 인사는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죠. 그 가운데 잘 버티셨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밝은 전망이 없습니다.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요, 사회는 더 불안할 것이고 온 세상은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온 것 같은데 올해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밖에 인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고단할 때 그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무실 때도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선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고 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름을 많이 짓죠. 태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꼬물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짓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아이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은 빛광자에 언덕, 이렇게 높은 언덕 은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높은 데서 빛나라, 높은 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높은 데서 빛나라 하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 이름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은자는 이게 높은 자리도 말하지만 모서리도 말하거든요. 모서리, 가장자리, 세상에 빛이 가지 않는 그 모서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낳았을 때도 우리 선민이 이름을 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신대원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옥편을 찾으면서 막 지었는데 이름을 충재라고 지었대요. 충성할 충자에 재상제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 재상제자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충제라고 놀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민이가 자칫하면 이충제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네 마음대로 네 새끼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저보고 지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둘째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저도 예수님처럼 지어버렸어요. 수민,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탁월한 백성이 되어라. 이래서 선민, 수민이라고 지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아이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 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할례를 받고 나야 이름을 짓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정해 주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보내어주시고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어떤 선물 받는 날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성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이 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제삿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정서 자체가 좀 우울하고 한과 눈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찬식 때는 늘 우리가 우려하고 또 막 슬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계속 생각해서 눈물을 자아냅니다. 물론 여러분, 성탄절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에는. 그러나 성찬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서 구원을 얻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럽니다. 예.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식구라는 단어가 더 정겨워요.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 먹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눈물로 끝나는 성찬식은 온전한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 눈물 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보혈로 통하여, 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관계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이게 가슴에 확 와닿아요. 요즘은 뭐 우리도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식은 뭡니까? 된장찌개 하나 푹 끓여 놓으면 거기다가 아버지 숟가락, 엄마 숟가락, 아들 숟가락 다 꽂아가지고 침 쭉쭉 빨아가 또다시 퍼먹고 해도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식구입니다. 우리가 입에 넣어서 쭉쭉 빨다가 남은 이 숟가락을 된장국찌개에 푹 꽂아 넣어도 아버지가 그거 나무라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식구 관계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구원의 선물 받은 날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선물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보통 15에서 20살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18에서 한 25세 사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마리아의 나이가 16세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18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혼한 관계인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은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고 그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의 정혼자가 아이를 배다니, 정말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하여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순종하였죠. 하나님, 하필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응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요셉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천사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어떤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청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부족한데, 능력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력이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실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지혜라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등 장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과 없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의 오염도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선물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달할 이 선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전달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라는 전도의 사명과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저녁송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내일 25일 성탄절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부산역 광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노숙하는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회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성탄절과 연말에 동래구 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조용히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제일교회는 순종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학습